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만 들으소서. 내 진정손이 내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순조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한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막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은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는 힘든 일이 있다가 또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산 가족이 생겼다가 30년 만에 40년 만에 이산 가족 방송을 통해서 서로 만나고 얼싸안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이런 얘기도 우리들은 들었습니다. 요셉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았을 때
참 누가 이런 영화 같은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는 역사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아직도 풍년이 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도 있었지만 국세를 통하여 9월마다 창고를 짓고 거기에 20%의 세금으로 곳곳마다 창고에 곳간에 곡식들이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년이 지나고 이제 1년, 2년이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나라에 흉년과 가뭄과 피해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모아두었던 이런 쌀독에 있는 쌀을 야금야금 빼먹는 것도 여러분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애굽에 있는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돈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땅 문서를 가지고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세계의 정세는 먹는 문제로 세계는 또 고통을 한번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서 그냥 내 땅, 네 땅 이것만 따지지 앞으로 생물에 대한 것, 식물에 대한 것, 먹는 음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곧 우리 모두에게 닥칠 재앙 중에 또 하나입니다. 지금은 질병에 대한 것이 우리 모두가 힘들게 만들지만 이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먹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가 생겨지게 되면 힘든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옛날에 제가 이 영대 대학원에 공부하러 다닐 때 어떠한 교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뭐 쓸데없이 농사 지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 할 건 뭐가 있느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쌀이나 이런 것을 수입해서 먹으면 되지. 그랬어요. 그때 제가 무슨 마음으로 이야기했는지 그런 얘기했어요. 교수님, 앞으로 세상은 재앙이 또 옵니다. 먹는 재앙.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수입을 해와도 수입할 수 있는 대상국이 가뭄이 오고 그러면 우리는 돈 금덩어리 갖다 줘도 안 줍니다. 지금 전쟁하면서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도 그렇죠. 인도도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이 식량들을 팔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가져간들 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요셉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거예요. 형제들 간의 난을 통해서 요셉이 팔려갔지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몇 년 후에 되어질 일을 이 형제들은 몰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 2년 후에 바로의 꿈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제 이들에게도 서로 만나고 서로 즐거움이 되는데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위험 있게 이 형들이 쌀 사러 왔는데 막 엄포를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간첩이다, 스파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야, 이놈들아, 너가 그런 소리 해도 내가 보니까 스파이인데 이러면서 막 감옥에 가두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권세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형님들이 그렇게 10사람이나 되어도 한 사람에게 당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참 많은데 다는 전할 수는 없고 아웃라인들만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애굽에 왔습니다. 애굽에 와서 쌀을 사러 왔는데 정탐꾼으로 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님들은 아니라고 발뺌을 빼도 계속해서 요셉이 강조를 하니까 결국은 이들이 그 말에 수긍을 하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4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확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그리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서로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들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또 쌀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이 쌀을 가지고 온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쌀만 온 게 아니고 거기에 돈보따리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간 돈보따리도 그대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일 났다, 우리가 이러다가는 쫄딱 망하겠다. 아버지가 볼 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또 양식을 또 다 먹고 나니까 이런 얘기 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아니하면 우리 형제 중에 감옥에 있는 자가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서 아버지의 심정은 이런 마음입니다. 야, 요셉도 들판에 가다가 짐승에게 찢겨 죽었는데 베냐민마저 내가 이러면 내가 무슨 삶맛으로 살겠느냐. 나는 정말로 죽을 맛이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랬지만 이 형제들의 계속해서 아버지를 설득시키고 난 다음에 결국은 아버지도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이제 베냐민을 만나고 나니 이 요셉은 엄마 배에서 같이 태어났던 이 흔적이라는 것은 정말로 물보다 피가 진하다고, 그거 무시할 수 없는 거, 보자마자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네가 베냐민이냐? 네가 너희 집의 막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눈치챘던 사람들이라면 눈치를 챘겠지만 이 너무 위험 있고 당당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요셉이라고 생각하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아닙니까? 요사이 갔다 그러면 뉴스나 뭐 이런 TV나 요셉에 대한 얘기가 쫙 이야기 된다 그러면 틀림없이 와, 우리 요셉이 저기 가서 산다라고 그때 이 야곱이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대처럼 뭐 이런 특파원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전혀 그런 것이 불가능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이 집에서 잘 먹이고 또 쌀을 가득히 싣고, 그리고 또 돌려보내면서 이 베냐민 이 가죽 부대에 은잔을 숨겨놓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조금 가다가 말을 타고 애국군대 가다 와서 너희들은 도둑놈들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왕이여 우리의 주인이신 총리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선처해주고 중요한 것을 다 주었는데 어떻게 총리에 먹고 있는 은잔을 너희들이 훔쳐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형제들도 무슨 말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래서 가다가 있는 짐들을 다 풀어서 보니까 베냐민의 가방 안에 은잔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형들은 또 울며 불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자, 진짜 라헬에서 태어났던 요셉도 죽었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빼앗겼으니까 자기가 살 낙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은 같이 살아야 돼.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산다는 게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쌀을 얻으러 갔다가 돈보따리도 그냥 왔지, 그리고 베냐민도 데려갔다가 베냐민도 빼앗겼지.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제는 큰일 났다. 그러다가 성경에 이 형제들이 다시 내려옵니다. 자, 오늘 45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요셉이 얼마나 크게 방성대곡을 했으면 이 바로의 궁중까지 들리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이 왜 그렇게 우느냐고 뭐 안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이 형제들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니까 요사이 말하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중요한 내용은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형님들을 만나서 내가 요셉이다라고 하니까 모두가 입을 딱 벌리고는 가만히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마 형제들의 머리에는 내가 요셉이다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이거는 뭐 물 없는 구덩이부터 시작해서 이 돌아가는 필름처럼 싹 지나가면서 누가 무슨 말을 해서 요셉을 위로해 줄 건가,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의 말을 다 무시하고 아주 진짜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갔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한 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도 마십시오.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는 5년 동안 밭도 갈지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인들은 여러분들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땅을 통치자로 나를 삼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시고 모든 내 말이면 모두가 다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흉년이 5해나 남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에게 정말로 복량하고 효도하고 싶습니다. 얼른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셔오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형제들의 마음이 뭉클뭉클합니다. 우리들도, 제 3자가 보았던 우리들도 가슴이 먹먹하고 정말로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도는데, 이 요셉의 이 말이 여러분, 용서를 먼저 해주는 자는 진짜 큰 자입니다. 너희들이 그랬기 때문에 루벤 이리 오너라, 매를 몇 대 맞아라, 막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진짜 요셉의 그 신앙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이 꼭 본받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잔꾀를 가지고 막으려 해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용서해 주었던 요셉은 정말로 큰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요셉인 줄 알고 이때부터 모든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는 이 진수성찬을 차리고 맛있게 다 준비하고, 그리고는 잔뜩 실어서 이제 수레를 가지고 자기들 자녀들과 아내를 태울,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올 좋은 이 수레를 보내게 되죠. 성경의 45장 23절 말씀입니다. 23절.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둘러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길에서 가다가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올라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야, 너희들 진짜 무슨 말 했냐? 요셉이 살아있다고? 걔가 죽은 지 언제인데 너희들 지금 무슨 말 하느냐? 요셉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39세예요. 여러분, 요사이 우리 정치의 세계 가운데도 30대 기술론, 40대 기술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사이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경력 있고 좋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물러가야 될 때가 언제냐? 요셉처럼 진짜 기발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이런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난 이후부터 요셉의 마음속에는 다 계획을 짰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올 때 배가 고프지 않도록 먹을 음식도 주고, 우리로 말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음식, 냉장고 이렇게 다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26절 45장 26절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되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뭐였더라? 기운이 솟생했더라. 정말로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구나. 너희들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내가 죽기 전에 얼른 가서 그를 보리라.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얼른 가서 그를 보리라.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도 이와 같이 좋은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지만 이와 끝이 잘 되어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톤 선수는 처음에 출발은 모두가 다 계획을 가지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했던 것이 다 출발해서 가지만 마지막 골인 지점에는 다 다르게 들어옵니다. 요셉도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도 자기의 일생의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하는 이 요셉, 그는 자기 스스로가 형님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리고 형님들을 다투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해 주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의 후손들이 세상에 두고 하나님이 은혜가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요셉처럼, 여러분의 가문에도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늘 마음에 되새기고 또 되새기며 진리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가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보면 힘들어도 가까이 보면 정말로 아름다운 우리의 주어진 세상인데,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시간에 등단에서 기도할 장로님의 기도와 온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위에 복을 주시고 배목사님과 부장님들과 우리 교사들 또 어린이들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종일토록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시간들마다 더욱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과 딸들이 군문에 가 있습니다. 주여 돌봐 주셔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날마다 힘과 건강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토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